구원에서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온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원문을 번역하면 이것들로서 어떤 일들로 여러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런 사람들로 있었다 이렇게 도리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씻었습니다. 제가 중간태를 번역했습니다. 그냥 씻음과라고 되는데 또 도리어 여러분은 거룩하여졌습니다. 또 도리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롭다 하여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씻었습니다. 거룩하여졌습니다. 의롭다 하여졌습니다. 한글 번역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좀 이상하죠. 성령 하나님 별개인데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게 성령이겠죠. 이 본문은 의롭다함과 거룩함의 성화를 함께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에서 칭의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구원의 성에서 말하는 서정에서 말하는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시선에서 넓게 언급된 것을 간추려 언급하기 위하여 본 구절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서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구절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2절에 9절 10절을 앞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있고 문이 주어집니다. 결국 그 미혹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을 하고 나서 본 구절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미혹을 받은 자처럼 행한 자들도 있었지만 씻음과 했을 때 이제 스스로 씻고 제가 중간태를 했습니다. 스스로 씻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우리말은 병치를 해놨는데 일렬로 연결을 해놨는데 사실은 씻음에 대한 설명이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살펴볼 겁니다. 거룩과 성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즉 거룩과 성화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고 어려움보다 성화가 먼저 언급됐습니다. 구원의 서정식으로 얘기하면 칭의보다 성화가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 스스로 씻었다. 이게 직설법 규칙과거든요. 이 중간태죠. 이게 능동시선의 수동은 너희들 인지 복수니까 이 씻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너희는 씻다 이 중간태를 어떻게 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씻습니다. 주어의 목적이 있어요. 왜 스스로 씻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씻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이 씻음과로 됐는데 이 씻음 스스로 깨달아 자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미혹에 빠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씻었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라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도리야. 또 알라 거룩하여지고 또 알라 도리야. 이게 아니고 이쪽 앞쪽이 아니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해지고 거룩하여지죠. 거룩한 성화가 먼저 거룩하여지고 의롭다해지고 이래 돼요. 어렵다니까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을 미치고 이거는 성화잖아요.
이게 아니고 씻어졌는데 오히려 이 씻어짐이 어디냐? 거룩과 어려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씻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 씻은 게 뭐냐면 거룩을 취하기 위해 씻은 거고 취해지기 위해서 어렵게 되어지기 위해서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에서 지금 하면 칭의담을 써나가고 왔는데 이게 말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씻었다는 것, 너희 자신을 씻었다는 것은 이거와 이걸 위해서 씻는 거죠. 이게 이쪽 잘못되는 걸 씻는 게 문제야. 이걸 위해서 하려니까 도리어로 제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거 이제 같아지는 거죠. 씻음을 설명할 때 이것도 설명하고 거룩한 것도 설명하고 어렵다 지금 또 함께 설명하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이전에 올린 그 구원의 서정에 본문을 삼았던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냐. 이거는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으니까 뭐 마지막에 영화보다 뭐 성화 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또 순서 고려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29절 로마서 8장 3절 앞절을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먼저 아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일어났어요. 뭐 이게 이거 후스 프로 이거는 근호니까 이게 프로니까 전이니까 알다니까 기노스게 전에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어떻게 부르셨는데 이 미리 정하신 자들, 아신 자들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지. 아신 자들 정하신. 여기도 보면 레슨 이랬거든요. 직설법 규화. 불렀다 이거죠. 불렀다. 그들을 불렀다. 레슨. 과거입니다. 불렀다. 규칙화. 또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게 하셨다. 예? 디카이오스. 이것도 규칙화. 어렵게 하셨다. 부르신 분. 그리고 어렵게 하신 자들은 또 독사죠. 독사선에서 이것도 규칙화. 과거입니다. 어렵게 영광스럽게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넷을 하려면 이게 콜론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불렀던 사람이 곧 어렵게 되었던 사람들이고 영광스럽게 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왜? 같이 규칙과학을 지금 써놨잖아요. 이게 부른 거나 불렀다면 벌써 어렵게 하신 거고 어렵게 하신 거면 영광스럽게 했다는 게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대요. 만약 이게 시간이면 부르고 어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순서대로 해야 돼요. 시간은. 과거, 현재, 뭐 미래를 하든지 같이 써놨다는 거.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지. 이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게 같은 의미. 이렇게 설명하고 불렀다고도 설명이 되고 미리 아신 자들은 또 어렵게 하신다고도 얘기해도 되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해도 된다 이 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인데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도 아신 자들이지만 미리 정하셨다도 프로 오리슨 요것도 규가 미리 아셨다. 요것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지금 미리 아셨다는 것은 벌써 부르신가 어렵게 하신가 영광스럽게 가진 것을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같은 시제 과거를 설명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의 서정에
예,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 순서가 자꾸 생각해요. 성경 자꾸 생각 구원의 서정에서 제가 그게 시간적 순수가 아니라 논리적 순수라 그랬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할 뿐이지 실제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구원의 설정할 때 이게 자꾸 순서대로 되는 우리 보니까 우리말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 같은 규칙하고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벌써 부르신 거 거룩하고 어룩한 같은 말입니다. 더 얘기하면 이렇다 이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렵다 하심이고 구원과 연결되잖아. 어렵다 하셨다는 게 이 자체가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어렵다 하신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대로 해서 네 번째 칭의가 온다 이렇게 자꾸 이 길 갖다 갖다 놓죠. 그게 아니라 어렵다 하셨다는 건 그건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고 지금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순서로 그래 한다는 거니까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의와 구원은 지금 같이 보잖아요. 어렵게 했던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 미리 불렀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그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것도 벌써 구원이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의 서정에서 한 부분에서 네 번째 순서에서 칭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렵다 자체가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완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재 완료를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계속 온전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완성하였다. 온전하게 했다. 완성하였다. 그때 한 번 제사지만 그걸 쫙 완성하여 온 거죠. 변함이 없다 이거죠. 거룩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제사, 드려진 그 제사를 말미암아 완성하여 왔다고 언급하고 그 완성은 영원한 완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들은 영원히 완성된 데도 존재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취소되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렵다 해진 우리는 그것을 자꾸 칭의 서정의 한 부분 칭의 어렵다 되어진 달이며 거룩한 자들로 계속 이어서 완성해져 완료니까 완성에 이른다. 계속 그 상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과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의에 대해서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그리고 12장부터 16절에 가면 16장 뒷장으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펼치신 어려우심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구원을 이룬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12장 1절부터 그것이 합당한 요구로서 성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와 성화가 구분되면 안 되죠.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그렇게 하심이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의를 쭉 설명하는 우리는 그렇게 요구받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어렵게 하신 별도로 있고 우리가 또 이루는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렵다 하심의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을 분들은 이 어렵다 하시는 자체가 또 넓게 말하면 구원론이죠. 그게 어렵다 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렵다 하였다는 것 자체가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소명과 부르심 네 번째 가서 칭의 성화일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 자꾸 거기다 갖다 넣는 거 칭의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앞뒤에 순서를 가버리잖아요. 어렵다 하시면 전체적인 구원론을 함께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우기에 넣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 순서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시간적 순서로 이해해야 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칭의에 대한 확신, 네 번째 칭의에 대한 확신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뒷부분 성화는 우리에 대한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의로만 얘기하고 윤리적인 방종이 이제 양산되는 거죠. 참 서글픈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 순서로 봐야 되지 시간적 순서는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부작용과 신앙에서 방종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